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염려와 근심 다 버리고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 합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저 뒤쪽에 빈자리가 많이 보여서 좀 속이 상합니다. 없어서 자리가 빈 게 아니고 안 나와서 자리가 비는 겁니다. 좀 잘 챙기셔서 이제 날씨도 좀 풀어준다고는 하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99세 되던 아브라함은 사라는 성경대로 말하면 경수가 끊어졌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이제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같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자녀는 없나 보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사라는 부엌에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는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이제 아이 낳는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으로 내 후대를 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너로 인하여 아들을 얻게 할 거야. 그리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들을 1년 후에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소리를 부엌에 있던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왜 웃었을까요? 좋아서? 아니요, 비웃은 거예요. 에이 하나님, 속으로 사라 속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에이 하나님, 저요 이미 아기 낳는 거 끝났어요. 위로하려고 그러실 필요 없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대화하던 하나님께서 사라를 부릅니다. 사라야, 너 왜 웃었냐?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하나님은 사라가 믿음 없이 비웃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사라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약속한 그대로 1년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처음 부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줄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녀를 향한 아브라함의 소망은 더 커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올 때 따라왔던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하고 나서 곧바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자마자 본부인 사라를 괴롭히고 아들을 낳자마자 본부인 사라를 멸시하고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낳은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그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 지금의 이슬람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스마엘과 이 두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하나님이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1년 후에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사라가 비웃었을 때 왜 비웃냐고 하나님이 따져 물으셨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될 일은 자기 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안 된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그 말씀을 믿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톤이 이상하니까 그런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그래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의 제일 소망이, 지금은 그 사고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교회마다 자기 교회를 건축해서 짓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교회,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해야 될 교회들의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땅이잖아요. 그 교회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는 그 땅 평수를 전국적으로 다 모아보니까 우리나라 땅덩이의 3배가 되더랍니다. 이제서 알았어요. 3배가 되더랍니다. 그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의 땅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도록. 그런데 그 교회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 대한민국의 땅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창조주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지금도 천지를 개벽할 수 있잖아요.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을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해결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장로님 기도한 대로 답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을 있는 자리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앉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거 우리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았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했던 혈루증 앓았던 여인, 학자들은 그 여인이 부인병의 암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재산이 있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하면 나음을 받을 걸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약 먹고 병원 찾아 치료했는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약을 쓸 수도 없고 의사를 만나야 고침받을 수도 없고, 성경은 말합니다.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대로 가면 곧 죽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동네에 지나간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그 여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것 같은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유대사회에서 율법에 하혈을 하면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섞이면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만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면 동네 사람들이 같이 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만나야 산다. 여기 있다가 그냥 죽으나 예수님 만나러 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매만 마찬가지니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약간의 변장을 합니다. 얼굴을 다 가리고. 예수님이 저 앞에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잖아요.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만약에 그랬다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앞에 가지 않고 뒤로 가죠. 맨 뒤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헤쳐갑니다. 모두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앞만 보고 있을 때 여인은 한 사람 한 사람 헤쳐가가지고 코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가 옷자락을 잡는 순간 자기 몸의 병이 다 낫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자락을 잡는 사람 병이 낫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딱 멈추더니 뒤를 딱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나? 아직도 이 여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 줄 거의 동네 사람들이 아니까, 12일을 혈루증 앓았던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 아니까 들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뒤를 돌아보던 예수님과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선언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병에서 고침받았다. 왜 그런 선언을 해주는 줄 압니까? 만약에 그런 선언이 없으면 이 여인은 집에 돌아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고쳐지고,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고치고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없잖아요.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니까. 만약에 내가 암병에 걸렸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선언하면 그 순간에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주님이 해야 될 일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아멘.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내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좋을까요? 문제가 심각할까요? 우리나라 형편을 놓고 얘기합시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해임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쪽에서는 복귀하라. 그래서 각자가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내전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는 서로 국민들끼리 총질하고 실제적으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내 건강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고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아픈 것이 어느 것이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은 선입견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럴 거야.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건강염려증이 있습니다. 그가 건강염려증이 생긴 이유는 심장병에 한번 발병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는 겁니다. 한 2, 3일 있다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 얼마나 몸을 챙기는지 몰라요. 이유는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 건강염려증이 있으면요 없는 병도 만들어서 생각합니다. 그런 건강염려증이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지요. 진짜가 아닌 것을 붙들고 살 때가 아주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모두가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야, 이제부터는 내가 부자로 살겠다. 신이 났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를 안았는데 금이 돼버렸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숟갈을 들었더니 금이 됐고, 밥을 먹으려고 밥을 그래서 손으로 만졌더니 밥이 금이 돼버렸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 했더니 금으로 변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한 물도 금이 됐고, 자려고 누웠더니 이부자리가 금으로 변해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취소하여 주세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되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도 않고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답이 쉽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뢰을 걸 하나님께 많이 아뢰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아멘하고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때로 기도는 즉각 응답되는 것이 있고 또 점점 더디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족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예수님이 곧바로 가시지 않고 가다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유대인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무덤에다 장사되는 데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저 동네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볼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볼 거예요. 동네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 마르다에게 무덤으로 가자.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돼 썩는 냄새가 돼요. 내가 그랬잖아.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그래서 무덤 앞에 왔는데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명해서 이 돌을,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좀 치워라. 또 말입니다. 썩는 냄새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돌을 치우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붕대로 사지를 다 감습니다. 따로따로 우리나라처럼 꼭 묶지 않고. 죽은 나사로가 붕대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2절을 또 보겠습니다. 2절 시작. 3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이룰 줄로 믿느냐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맡기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맡긴다고 하는 말을 착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는 거. 그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매번 단 한 번도 정상적일 때 매번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 그런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죠? 해결 못 해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왔고, 그래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은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 있는 말씀처럼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마디만 여쭤봤으면, 1시간만 더 가면 내가 오아시스를 준비해놨어. 그게 엘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름이 종려 70주와 물샘 12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에르 가르댕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명품이 있습니까? 언제 신방 갈 때 저하고 같이 혹시 다닐 때 비 오면 가방 드는 사람은 시장표고, 그걸 품에 품은 사람은 명품이라 합니다. 명품 하나쯤은 있을 법한데요. 근데 이 피에르 가르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그 제품을 세계적인 명성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단계가 있었답니다. 그는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랍니다. 하나님,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장사가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답니다. 두 번째가 동전을 하나 가지고 동전 던지기를 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웃기죠? 우리도 동전 던지기 하죠. 근데 그거는 잠언 1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믿음을 갖고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이 선택이 되면 그는 쉬지 않고 노력을 한다. 그 제품이 완성돼서 나올 때까지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유명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거든. 다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니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심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리고 내 행사,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 인생을 경영하든 무엇을 하든 나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인생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루시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결과에 풍성한 열매,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쳐보세요. 사람의 100 그리고 하나님의 100. 사람도 100%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100%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100,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제로. 그러면 자기 뜻만 이루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100, 나는 없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심하고 약속했느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라.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그분의 손에 있고 화와 복이 오는 것도 그분의 손에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획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증스럽게 심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것이지만 믿음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렇게 믿음으로 심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이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입니까? 네? 땅이 먼저입니다. 땅이 먼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짜고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역사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녀가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다 잘 살아서 거대한 성대한 결혼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부부는 행복하게 살 거라고. 양쪽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사위 잘 얻었다고, 며느리 잘 보았다고, 누가 봐도 선남 선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끝나고 이제 공항으로 신혼여행을 가지고 신혼여행 가려고 차를 몰고 갑니다. 둘이 너무 신나서 너무 신난 마음으로 과석하다가 오던 차와 정면에서 죽더라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멋들어지게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세상 말로 멍 때리고 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실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실제로 도와주십니다. 어느 정도의 전도에 충실한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할 때 한 분이 먼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차례인데 내가 속이 안 좋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빨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나면 다른 데로 가보세요. 나 속이 편치 않으니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전도를 안 했더랍니다. 그래서 밖에 서서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속이 안 좋으시냐요? 사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스트레스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럴 방법이 있습니까? 틀림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가르쳐 드리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병만 낫는다면 꼭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탄식을 하면 결국 그 얘기군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그날 그 전도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마치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12장에는 원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가 주였으면 먹이고 입히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원수가 없는 것은 그분에게 맡기고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용서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멍 때리고 살지 말고 오늘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오늘도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까? 어떻게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전할까? 어떻게 내가 기도할까?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을 찾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과 이루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1년 후에 아들을 주심하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고 기다리시면 이삭, 뜻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한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